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불교훈 제2장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씨는 무엇일까요? 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속히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신불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 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모으시지도 않으셨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셨나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제도만 바뀐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대하셨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삭개오에게 네가 세금을 많이 거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으니 당장 다 내놓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남의 집에 머물겠다고 자청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행동의 변화는 마음이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욕망을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를 보면 그릇된 행동을 즉시 고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가장 큰 부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기 전에 말씀의 씨앗을 그 사람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변화를 바랄 때 먼저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실물 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내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씨 뿌리기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죠?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또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질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에 뿌려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과연 우리는 어느 밭에 뿌려진 씨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세상적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 다음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거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과 핍박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또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입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염려, 재물, 쾌락, 세상의 욕심에 말씀이 걸려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시는 어떤 땅에서든지 자라고 또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곡식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죄의 가시를 제초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가시떨기를 잘라 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쿨이 영혼을 덮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자라지 못하게 말씀의 열매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밭이 결정됩니다. 염려, 재물, 쾌락, 세상의 욕심을 중요시 한다면 금세 가시떨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있을 것입니다. 죄의 가시를 잘 제초해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과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활을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중에 어떤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도 잘 가꾸면 된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순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잠시 감동받았다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시를 뽑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